실제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발판 6번째입니다.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어디를 가나 괜찮지요.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가야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누가 뭐래도 결국은 그리스도 잘 모르면, 복음의 뿌리 안 내리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면 방향이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5번째 했던 것은 우리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 나눴습니다. 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는 제대로 전도를 이해하는 믿음의 발, 우리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몇 가지 좀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되겠는데,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늘 원망하고 한 사람은 늘 깨달았는데 똑같은 감옥소에서 결과는 달라지죠. 똑같은 직장 안에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늘 불평불만했는데 한 사람은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을 했어요. 많은 승진도 되고 일도 하고 이렇게 되지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간단히 몇 가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전도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거기서 벌써 실패가 시작되는 거죠. 큰 첫째입니다. 내 주변이 선교지입니다. 큰 첫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변이 선교지란 말은 가장 첫 번째가요, 나 자신이 선교지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처럼 보이는데요, 거의 다 여기서 실패합니다. 우리 자신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가는 현장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처음에는요,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대한 나만의 확신 증거가 필요하죠. 말씀의 근거에서. 거기에 따르는 축복입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입니다. 늘 감사하고 자기 자신이 있어요. 또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 말만 열면 감사. 뭘 감사했는가 하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감사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 감사하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안 되고 일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은 납니다.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나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용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락방 통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면 비전이 생기나고요. 정말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 역사가 아주 유익해집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부분이 전부 발판이 되고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한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저는 별로 이게 다른 사람이 오해할 정도로 일도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왜냐? 답이 분명한데 말이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마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개인 사람 만나거나, 모임을 할 때는 거의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피울 건 뭐 있습니까? 뭐. 가만 놔둬도 되는 거. 뭐. 누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나는 이것만 딱 붙잡고. 그래서 뭐 섭섭하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섭섭할 게 뭐 있습니까? 가만 놔두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요, 많은 이 중요한 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좀 조용히 생각하시면서요, 이 현장이 선교지인데 어떤 현장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냐? 납니다, 나. 내가 가장 중요한 선교지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문제 있는 곳에 가도 괜찮고요. 만약에 은혜를 못 받으면 문제 없는 곳에 가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 자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선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놓치지를 마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중요한 현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 되면 기도가 완성됐냐? 기도는 완성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완성돼 여러분이 저절로 이제 기도가 막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면 참 여러분은 자신에게 대한 선교, 자신에 대한 현장을 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절대로 생각을 바꾸는 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가 없으면 생각 안 바뀝니다. 이런 일 당하면 이렇게 느껴지고 저런 일 당하면 저렇게 느껴지고요. 하도 말이죠. 우리가 이게 지금 이 텔레비만 한참 봐도요. 생각 바뀝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게 말이지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유행가를 갖다가 말이에요. 좀 쭉 들었더니요. 그 다음날 눈 뜨니까 입에서 유행가가 나오려더라고요.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기도에 대한 답이 없이는 생각이 혼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이럴 때에 교만이 아니고 자부심 생깁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일에 낙심치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긍심이 탁 생기다는 겁니다.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자신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신 관리하는데요. 딱에 공부도 하시고요. 공부란 말은 학교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맡은 부분에요. 공부하고 특히 지금부터요. 시간표를 짜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썼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뭐 한다는 습관을 쭉 가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표,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공부하는 시간표, 그 다음에 전도를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의 시간표, 이것만 짠다고 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어느 날 승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신에 대한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러면 되어지면 어디 가도 겁날 거 없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는 어려움만 왔습니다마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현장을 먼저 살려야 될 것이냐? 나 자신의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섬겨집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 확신이 없어서 흔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거 잘못 알아서 흔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제대로 못 누려가지고 고난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되어질 때 나에게 이제 이 답이 딱 나와요. 이 답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내게 이제는 비전도 보이고 내게 대한 역사도 내게 대한 소원도 이게 다 보입니다.
이래야만 제대로 전도할 수 있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방법으로 가 전도 억지로 합니까? 그래서 나에게 대한 날마다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에게 대한 현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다. 뭘로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냐?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당겨오느냐? 이게 생깁니다.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다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표 답이 탁 나오죠. 이래만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성공했던 사람, 전도에 성공했던 사람 다 보세요.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에 대한 현장. 우리는 현장이 전부 선교지인데 제일 좋은 현장이 뭐냐? 내 자신에 대한 현장. 제가 좀 바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은 21세기 총회 협회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 달라가지고 많은 바드들이 있습니다. 일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일어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 자신에 대한 현장입니다. 이걸로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든 훈련, 모든 전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현장에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 가운데 두 번째가요, 내 가정이 섬겨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큰 타이틀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정 목회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밖에서 목회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목회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나의 현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목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정전도, 이 선교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 가족 이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받기를 바라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가족 이해입니다. 가족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을 이해해야 돼요. 이 중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배경입니다. 이거 이해하면요, 거의 가정의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받는 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장,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현장,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더 따지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 현장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그러니 두말할 필요,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자신 현장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가 바로 선교지라. 하나님의 역사 가장 많이 일어나 있는 데 어디냐?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 따라 붙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가정에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돼 있고 큰 축복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를 배경을 한번 보세요. 살아온 배경을요. 그거 보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한국 땅이 좁은데요, 보면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보면은 특히 이게 서울 사람하고 저 부산의 경상 사람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이런 배경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호남 쪽의 사람하고 영남 쪽의 사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걸 이해 못하면 곤란해지지요.
업에서 이게 뭐 비슷한 한국 땅 좁은데도요,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이 지금 부산, 경남, 또 경북은 조금 나아요. 부산, 경남 사람 비슷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또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말투도 보면요, 굉장히 이상하죠. 저는 이제 하도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됐지. 말투도 이상합니다. 그렇게 잘못하면은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보니까 저는 처음에 서울에 와보니까요, 서울말이 여자들이 하니까 듣기 좋은데, 남자들이 하니까 막 간지럽고 막 이렇더라고요. 아유, 싫을까. 그럼 막 아부하는 것 같고요. 또 이게 부산 경남말도 무뚝뚝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 가족들이 해보면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지요. 특히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부산 남자하고 살면요,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부산 사람들은 막 이렇거든요. 말도 막 세게 하고요. 속은 부드러운데 막 속이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문화가 이상합니다. 이게 칭찬하는 걸 잘 안 해요. 이게 또 저 밑에 사는 거죠. 그 밑에 내려가면 이게 거의 칭찬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뭐 사오면요, 아이고 막 이게 참 고맙다 이래 될 건데, 이런 거는 말라고 사왔나면서. 그 사람 스타일이라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서 고맙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오늘 월급 받아가지고 아버지 옷을 샀습니다. 막 그래 고맙다 잘 입을게 이러면 될 텐데, 이런 거는 말라고 사와가지고 막 해요. 속으로 굉장히 좋으면서. 그럼 누가 칭찬 안 합니까? 아이고 당신 아들이 말이요 참 괜찮다 이러면요,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이러면 됐긴데, 에이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게 부산 사람들 스타일이. 그리고 여자분들 이게 부산 사람들하고 저 밑에 사람 결혼해 살려면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밑에 사람이 나아요. 남남북녀 그렇게. 그렇게 이러면 이해를 빨리 못하면 큰일 나요, 그죠? 아주 좋은 것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심지어 저 부산 경남 쪽에는요, 부인하고 자식 자랑하는 놈은 바보란 말이 있어요. 그걸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자랑해야 되는데 부인 자랑하고 자기 이래야 되는데 바보 취급받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한 번은 우리 박지원 목사님 보고요, 목사님 사모님 참 너무 참 여자답고 사모답고 한국의 진짜 사모상이라고 일단 정말 좋은 여자상을 가지다니까. 그럼 고맙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때 여자가 다 말라 죽었네 갑다. 틀림없이 목사님 기분 안 나빴을 겁니다. 그리고 요 딱 보세요, 여러분. 부산 경남에서 온 사람들요, 다 부인 잘 안 들고 다닙니다. 따로 절 따로. 그리고 또 이제 이 부인 손 다 서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실제 건전하게 사람들이 그런 차이가 나는데,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배경 쫙 갖고 있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리고 주로 보니까 부부 싸움 하는데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아놓고 이게 부부 싸움 한 거 이후에 얘기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싸웠냐 물으니까 큰 거 갖고 안 싸워요. 큰일 나면 기도하거든요. 사소하거든요. 사소한 거에 싸움합니다. 주로 보면. 그래 이제 일부러 물어보니까 어차피 언제 싸우냐니까, 어디 갈 때 보면은 목사님은 빨리 나와 있거든요. 사모님 빨리 안 나와 밖에서 막 욕하고 빨리 나오라고 말해. 그러고 싸움분 너무 해졌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게 어디 가는데 빨리 나오라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얼굴이요 크림만 싹 발라보면 되거든. 여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막 바르고 또 위에 뭐냐. 나는 내용도 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다 바르니 만든지. 그러다 뭐 눈에 또 하지요. 걸지 뭐 이런. 거기다 우리는 또 호주머니 많이 사서 넣으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옷은 호주머니가 많이 없어. 이래가지고 주로 뭐 또 챙기 넣어야지 말이야. 다시 나왔다가 열쇠 없다면 다시 또 들어가지.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래서 이 여자들 모시고 다니고 또 이삿짐 센터 같아요. 얼마나 뭘 많이 들을지. 그래 늘 기다려야 되고 말이에요. 이런 거 싸움 본다니까요. 사소한 걸 가지고 이렇게 돼.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 괜찮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자꾸 뭐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막 깨끗이 치아라 하고 막 자꾸 잔소리하고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뭐 그럴 할 거 뭐 있냐? 같이 하면 되지. 꼭 청소를 한 게 뭐 여자가 뭐 꼭 하라는 법이 있냐? 남자가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내가 해보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보면 뭐 혼자면 여자만 성수하고 남자는 가만히 앉아있고 그런 법은 없거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가서 또 그럼 다 걷어치고 내가 청소하고 있을 겁니까? 그것도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남자들이 지금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집 사람에게 그래 했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딱 해놨을 경우 내가 검사를 딱 해보고 정말로 잘 찾다 싶으면 상금 매주 10만 원. 집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니까 들어올 때마다 10만 원. 그랬더니요, 그래 자더라고요. 내가 놀란 것이요. 그 다음 주간에 갔는데 나는 딴 집에 앉아서 얼마나 깨끗해. 그래서 내가 했지요. 그러면 이런 실력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안 했단 말 아니냐 이거는. 그래 막 갈 때마다 깨끗해. 나중에 알은 사실인데 어지러 놨다가 내 올 때 되면 막 집어넣는다네 아무튼 그냥. 그래서 어제 내가 그럼 다음에 이제 아내 것도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족들에 대한 배경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다, 삶을 이해하면 별거 아닌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막 싸우고 이렇게 되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들 또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어딜 딱 같이 가다가요. 예를 들어서 전화가 탁 왔다. 그러면 이제 김동건 목사님이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 보면 우리 가만히 있지만 누군가 관심을 가지거든. 사모님이다 말이요. 그럼 뭐 예사를 생각하면 사모님이 전화 오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또 와봐요. 그럼 딱 보니 또 사모님이거든. 그럼 속으로 좀 이상한 여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남자들 모이면요. 그렇게 남자들 이런 밖에 생활해보면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여자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습니다. 남자가 여자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지만은 여자도 남자 이해 안 되는 부분 많거든요. 남자들은 회사 같은 데 안 갑니까? 쓸데없이 모여가지고 막 밤새도록 핫도치기 하고요. 또 어디 가가지고 뭐 누가 죽었다, 뭐 찬성 안 한 것처럼 가서 그 모여 앉아가 뭐 이렇게 그게 남자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여자가 막 너무 이렇게 하면요. 나는 그거 싸우고 이혼하는 사람 봤다니까요. 이 남자가 친구 만나가지고 뭐 놀고, 그게 원래 그런 거거든. 여러분, 뭐, 우리야 뭐 전도해야 돼 바쁘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모이면 그냥 뭐 핫도치기도 하고 이렇게 놉니다. 이걸 부인이 자꾸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그거 싸움 붙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좀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는 만들어지기를요. 여자하고 절대 다릅니다. 이 남자들은 보면 이렇게 뭐가 막 나가서 말이야.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낚시도 하고. 남자는 어디 가서 막 이게 괜히 자기 집에 일 안 하면서 남의 집에 일을 막 도와주고 집에 와서도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막 원래 그래 창조됐어요. 그렇게 여자들은 좀 보면 이렇게 아슬아슬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죠. 영적인 문제라는 병이 조금만 이해하면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되어질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정말 이해할 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안 키웁니까? 제일 부모님이 조심해야 될 것은 아이들 보고 자꾸 간섭하는 거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들 보고 자꾸 간섭하고 잘 키우려고. 아이들이 커지면 중학교만 딱 들어가면 부모님 간섭하기 싫습니다. 받는 척하고 있지만 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하면 문제 옵니다. 그리고 억지로 참으면 어떤 이 사람은 너무 부모님 간섭이 심해가지고 그걸 참고 하다 병난 사람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학생 하나는요, 대학생인데 유학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부모가 간섭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식을 갖다가 하부 간섭. 그래도 안 됩니다. 청소년이 되어지면 뭔가를요, 부모님의 간섭이나 다른 사람 간섭을 거부하는 심리가 생깁니다. 그걸 딱 이해를 해야지
그런 게 이해 안 되지면은 아주 거대지죠. 우리는 이런 배경을 충분하게 이해하면 치유가 되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반드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여자분들은 뭐 이게 조그마한 일이가 또 감동받는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런 감동 잘 안 받거든요. 여자들은 조그마한 큰 것도 아니야. 조그마한 이런 거. 여자들은 뭐 편지 봉투도 큰 거 아닙니다. 조그마한 이런 거 해가지고요. 이렇게 뭐 보내서 이러면 또 감동받아요.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감동 막 마누라가 뭐 인중에 귀찮습니다. 그 괜히 그렇게. 여자들은 또 그런 거 막 감동 또 촛불 켜놓고 있는 이런 거. 남자들 그 어두운데 촛불 켜놓고 앉아있으면 괜히 근데 이만큼 차이들이 많이 나요, 이렇게. 이런 삶의 배경을 다른 데다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기독교인의 가정은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이 포함된 데다가 기독교인의 가정은 사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잘하는데도 상대방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남편에게 정말 기도하면 잘 남편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내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정말 아내에게 잘하는데 아내가 안 된다. 하나님은 그 남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기 아내하고 장인에게 잘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현장에서 먼저 역사를 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 자신의 현장 여기서 역사 일으키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길 바랍니다. 여기서 계획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보통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우습게 보거든요. 여기가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도 남편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현장이라니까 그것도요. 아이고만 내 남편이라고 너무 그러지 마. 그것도 현장입니다. 특히 젊은 여자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 딱 안 합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잘 텐데 결혼했으면 늙어서 죽을 때까지요.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생각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늘 이게 새롭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숙제입니다. 여자들은 막 일단 시집 갔다 막 본격적으로 바뀌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교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가정에서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그럼부터 가정에서 되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 뼈아픈 그런 말 못할 어림이 어디서 다 왔습니까? 가정에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사단이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여기를 공격했잖아요. 사단이 공격할 때 있으면 그걸 공격해 이기죠. 창세기 3장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요. 어디를 공격했냐? 이리를 공격한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개인 현장, 오늘 이후로 여러분 가정 현장,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은 오늘 마치고 집에 가실 때요. 이렇게 사모님 선물 하나씩 사보기를 하세요. 저도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가정 현장. 자, 내 속한 내 현장이 섬겨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자신 현장이 섬겨지다. 내 가정이 바로 현장이요 섬겨지다. 우리 가정은 날 보호하고 도와주는 데가 맞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옵니다. 가정은 섬겨지요. 목사님들의 목회가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목사님들의 목회가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냐? 나 자신이에요.
우리의 전도의 발판 중에 발판이 어디냐? 나입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의 발판 중에 발판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무너져 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가는 내 주변이 선교지라는 걸 알았으면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경우는 더 큰 선교지입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거의 다 승리했던 인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가고 요셉이 감옥소로 가도 괜찮았던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현장. 이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만나면 더 큰 선교지다. 만약에 여러분이 갈등 있는 곳을 만나면요, 여기는 아주 더 중요한 더 큰 선교지가 됩니다. 많은 부교육자들 여기 계십니다. 부교육자들 여러분들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기가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성공해야만 다음에 딴 데 가서도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발판이 바로 현장입니다. 거기서 성공해야만 다른 데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되는 곳, 더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원칙으로 돌아가시고 복음의 뿌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될수록 속지 마시고요. 안 될수록 기본으로, 안 될수록 원칙으로, 안 될수록 복음으로. 여기가 전부 현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오늘부터 금방 응답 안 오더라도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은 어디든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다에 있어도 되고 산에 있어도 되고 저 호남에 있어도 되고 서울에 있어도 되고 어디서든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한 현장을 가진 요셉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은요, 현장에는 지금 7가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여러분이 이 은혜만 받으면 문이 열립니다. 전도문이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아직도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현장만 속지 말고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이나 안 되는 곳에 속지 말고 잘만 쳐다보면 여러분 자신의 현장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아직도 복음 못 들은 사람 너무 많아요. 지구에는 3분의 2가 아직 복음 못 들었습니다. 전혀 못 들은 사람 많습니다. 복음을 못 들은 정도가 아니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껍데기로요, 겉모양만 들은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많습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현장만 제대로 보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이거 해결 못하고 정신 문제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제 가정 문제에 빠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현장이요 전부 바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요, 아주 숨기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숨은 고민은 더 큽니다. 이런 7 종류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전부 선교지로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될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한 20가지의 전략이 다락방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전부 기도로 묶어라. 20가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비전으로 삼아라.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답을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살려면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의 중요한 이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장 계속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장을 살려내고 거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집이 선교지입니다. 이 기본만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20가지를 가지고 그냥 보지 말고, 지금까지 그냥 안 봤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크게 눈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다 사무쳐야 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비전이 이렇게 되지면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훈련받으러 처음 오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제 같은 경우는 갑작스레 전도하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숨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데리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세에게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품은 순간 현장은 전부 선교지를 바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만나게 하실 것이고 붙여주실 것입니다. 다릅니다. 그냥 기도 응답 받았는가 보다 싶지만은요, 다릅니다. 요셉을 보세요. 뭔가가 다릅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요셉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냥 요셉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한나의 기도입니다. 뭔가가 다릅니다. 이 3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뭔가의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비전, 이거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를 이래서 되겠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래서 되겠냐?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 이런 현장 20가지가 쫙 보입니다. 그냥 봐가지고는 안 보입니다. 봐도 모르고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모든 현장이 선교지란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뭐든지 한 사람들 보세요. 이 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전도 현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과 뭔가의 놀라운 답. 한 명을 더 예를 든다면 바울입니다. 그냥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게 뭔가 이 율법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종교와 여기서 답을 다 얻은 겁니다. 이래서 전부 다 죽는구나.
이 사람들을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그 움직임 모습이 여기서 다르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다가 아니고 막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로 바뀌는 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품어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성경을 한번 잘 보면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걱정을 전혀 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 없다?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축복받기 시작했죠. 가병 318명 데려가서 이기고 자기 조카도 찾아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55절 사이 읽어보면 야곱에 대한 것입니다. 일이 이상해지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을 계속 축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보자고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보세요. 여러분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요셉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디 있느냐? 애굽의 감옥소에 있습니다. 애굽의 최고가는 왕, 바로 왕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꿈을 꾼 겁니다. 흉측한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궁 안에는 우리 국내에는 박사도 많고 점술가도 많은데 어째서 내 꿈을 해석을 못하느냐? 어째서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느냐?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은 죽게 되면 뭐가 일이 급해지거든요. 그때서야 생각난 거예요. 장관 하나가, 그렇다.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옛날에 감옥 안에 있던 그 요셉 생각난 거예요. 이거를 수소문했더니 아직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배후의 사건을 벌리는데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걸 꿈 해석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 주인이 찾아가서요, 이 땅을 팔으라고 하니까 주인이 안 판다더래요. 나는 지금요 계획이 있어서 못 판다. 왜 이걸 살라느냐? 이게 참 너무 좋아서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교회당을 지으라고 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다. 미친다니 교회 짓기 안 판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 다음날 전화 왔더랍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땅 이걸 사라. 그렇게 얼마다? 돈은 얼마 있냐? 지금 준비된 거 얼마다? 그러면 그것만 내고 가지고 와라. 아니, 안 판다더니 왜 그죠? 아니, 팔 때니까 지금 돈 얼마 가지냐? 돈 조금밖에 없다. 얼마냐? 거기다 가져오라. 가져오고 땅 가져가라.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땅 이제 문서를 다 하고 난 뒤에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목사님 만나고 난 뒤에 가고 난 뒤에 밤새도록 꿈꾸가 시달려가지고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부산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사람은요,
이 교회를 지으려고 막 기도하는데 이분이 안가 의사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 짓는 헌금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더니 막 그 해에 아폴로 눈병 들어가지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게 하나님은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요즘 또 중국이 너무 또 설치니까 하나님이 사스라고 하는 강도 해야 돼. 중국 막 내리 강타해가지고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기적을 10가지나 일으키시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야의 놀라운 역사를 모세는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만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내가 속한 지역이 현장이다. 이걸 내가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면 안 된다는 이 여러분 비전과 하늘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현장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여러분 개인의 현장만 살면 나머지 문들 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자꾸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성실하게 기도하고 비전 딱 붙잡고 있는데 이 비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거요. 다윗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 딱 벌어집니다. 골리앗이 쳐들어간 겁니다. 다윗이 자신 있지 않습니까? 돌 던지는 거.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꺾은 겁니다. 이것 보세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다면 세계교회는 지금 복음 안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놓고 교회 부흥식을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됐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살려내야 되겠죠? 그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역사 일으키는 겁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친구예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이 죽질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죽질 않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과 기적의 문을 사건을요 계속 터뜨립니다. 안전뱅이가 성전 매물에서 일어나버린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기적이 나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심지어 바울이 앞치마를 던져도요 거기도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으키셔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 안 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건 안 된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되는 데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반대하는 이 사람들 통해 역사가 난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도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나라가 몇몇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직접 싸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요 복음 가진 우리 한국은 살려내고 복음 없는 공산주의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10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느 시대가 오느냐? 기억하세요. 재앙시대에 들어닥칩니다. 복음 전하기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에는 아주 쉬워집니다.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배운 영적 메시지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쉬워집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시대가 와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신다고 말해요. 정말로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선교지. 올해 내놓은 단어입니다. 기능선교, 지교의 평신도 선교.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 여러분 사업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능선교. 이 각 교회들이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선교. 여러분이 계신 모든 지역에는 흑암세력이 꺾이는 지교의 운동이 날 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 영향이 가게 될 것입니다. 평신도 선교.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가 계신 모든 장소에, 여러분이 가 계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가 처음 시작한 데가 영도입니다. 영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13개 구 가운데 제일 가난한 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저 바닷가, 지금은 그 옛날에는요 고기 잡아가 말리는데요 아무 그게 없어요. 하필이면 교회당을 얻었는데 12평이에요. 나는 그런 작은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안 되는 게 그게 더 잘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역사를 났냐? 앞으로 미국에 보세요. 앞으로 유럽에 보세요. 한국에서 수출해가지고 역사 일으킨 건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뭐라니까요. 전부 수입이지. 약도 수입이고 전부 수입입니다. 한국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찾아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역사 일으킨 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것 보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이 언약은 안 되는 데서는 더 큰 역사를 납니다. 제가 20가지 전략을 성경에서 찾는 중에 안 될 때 주로 일어났고요. 주로 갈등할 때 일어났고요. 주로 어려운 상황 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 전도운동 문제가 확 터질 때 그때 찾은 단어입니다. 그때 찾은 단어요. 렘넌트. 이 지금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 가지고는 힘들구나. 렘넌트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찾고부터 응답이요. 그게 따라 계속 왔습니다.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현장. 내가 만약에 죽음의 자리에 서 있어도 거기도 현장이다. 내가 만약에 실패의 자리에 있다. 그것도 현장이다. 내 가정이 좋지 않다. 그것도 현장이다. 내가 남편을 잘 만났다. 그것도 현장이다. 남편 잘못 만났다. 그것도 현장이다. 내 자녀에게 문제 있다. 그것도 현장이다. 이유 없다. 믿는 자에게 아무 문제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도사님들 착각하기 쉬워요. 고생되니까 속지 마세요. 그게 전부 현장입니다. 축복 현장입니다. 전도사 때는 어렵단 말이에요. 속습니다. 이게 경제 어렵지요. 얼마나 경제 어려운지 제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먹고 안 쓰고 다녔어요. 내 자존심 세가지고요. 표 안 내거든. 호주미 돈 하나도 없는 거 있는 척하고 다녔어요. 어지간한데 걸어 다녔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데 제 발바닥이 특수합니다. 그때 생긴 거요. 제 발바닥이 굉장히 이게 단단한 게 많습니다. 누가 보고 누가 이렇게 어떤 사람 목욕탕에서 보면 다리가 발바닥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던지. 괜찮습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밟은 만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왔습니까? 그게 현장입니다. 절대 겁내지 마세요. 기독교는 이 사상으로 분명히 해버려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이 나온다?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가 나온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말도 많이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피곤해서 말도 많이 안 합니다. 말도 많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 그래 많이 필요합니까? 틀림없습니다. 어디에 가 있어도 괜찮다. 나는 물속에도 갈 수 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병들어 죽어도 좋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살아도 괜찮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그래서 다락방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20가지 전략이 싹 다 성경과 현장이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냥 사람들 전조지 휘발태로 그래가 못 살립니다. 전부 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달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어제 저녁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냐? 성령의 인도 안 받고는 안 될 만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실패할 자격이 있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 운명, 점술, 흑암 문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수가 볼 때는 여러분이 겁나는 존재입니다. 이미 확인되어졌습니다. 내가 교회요 성전입니다. 됐지요? 그렇다면 모든 현장 여러분이 몰라 그러지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흑암세들은 다 도망가는 것이다. 어떤 문제든지 와라. 괜찮습니다. 문제를 1초 만에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 아니다 하면 돼요. 바로 해결돼 버려. 문제 아니에요. 뭐 기다려서 뭐 역사는 날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요. 하나님이 전부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이 모든 장소 모든 사람 현장이 선교지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핑계댈 거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엄청난 무기를 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어쩌다가 뭐 시간이 뭐 해가지고 뭐 한 2시간, 3시간 기다린다. 막 급했거든. 지금은 하나도 안 급합니다. 앉아 기도하면 되지 뭐. 메시지 준비하고. 아버지 가다가 이제 비행기 타면 또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럼 우리 김 비서가 목사님 시간이 1시간이 남았는데 걱정하지 마. 얼마 줬으면 앉아 기도하고 메시지 쓰고. 저는 시간이 저하고 같이 본 사람 공항에 서서도 막 씁니다. 그래 안 하면 이게 감당을 못 하니까요. 이게 비행기 안에 앉죠. 그냥 막 씁니다. 전부 현장이 뭐 그래요. 아직까지 저는 컴퓨터보다 이게 좋아요. 제가 아니까 컴퓨터 들고 못 하거든. 또 와서 없네. 컴퓨터 쓰고 찍을 수 있어요? 저래야 찍지. 나는 써서 그냥 좀. 이런 메시지 한 주에 수십 개 안 씁니까? 써서다. 그 비행기 타고 걸어가면서 했다. 이상빈 목사 보면 알 겁니다. 토요일마다 내가 같이 다니까. 나는 비행기에 섰어요. 메시지 준비. 시간이 없는데 뭐 그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간다. 찬스지요. 그때는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정리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시간 많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싹 정리하고 생각을 기가 찹니다. 그죠?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차 막힌다. 신경질 낼 것도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빨리 가지 말라는 사정이 있겠지. 그럼 기다리면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요. 사모님 좀 이상한가 봐. 미국에서 오는데 사모님이 시비 걸어갖고 싸움 붙은 거예요. 목사님들만 너무 화가 나. 싸움 붙은. 싸움 시간 하다 보니까 비행기 못 탄 거예요. 그런데 그 안 탄 비행기가 폭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시비 걸 때는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No problem. 이게 신자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요. 문제 왔다. 그게 바로 축복되는데요. 가난하다. 그게 바로 축복되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오늘부터 감사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찍이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지금 생각해 참 잘 된 일이에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성품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아마 굉장히 내가 이 목사 하는데 지장됐을 겁니다. 하여튼 막 특수한 사람이요. 새벽 4시 기상 미칩니다. 이라고 일어나 날 깨배잖아요. 공부해라. 야, 솔직한 말로 저희 아버지 좀 돌아가시면 하니까 이상하게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문제지. 편안함이 오더라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 이웃집에 놀러도 안 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철두철미. 하루에 사업을 4개를 동시에 했다니까. 그게 뭐 복음 없어야 됩니까? 병들 버리지. 근데 막 저희 아버지는 나를 꼭 법관 만다. 자기가 막 하고 싶었던가 봐. 법관 만다겠다. 참 다행이지. 나헬이 빨리 죽는 바람에 요셉이 성공한 겁니다. 어디 나헬이 살아있으면 감히 나헬이 얼마나 유명한 여잔데 나헬이 요셉을 이 야곱을 21년 동안 자꾸 흔드는 여자요. 그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주 막 내 예상인데 아주 영리하고 섹시하고 막 이렇게 만약 그 여자가 있었다 어떻게 요셉이 집 나오겠습니까? 요셉이 집 안 나오고 총리 됩니까? 뭐든지 감사하니. 나는 기독교인들이 뭐 교회에서 신하자면 불평 뭐 이래 참 이해 안 된다. 안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겠죠. 시간표 나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표 왔다. 그때는 생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비전 딱 갖고 있다. 응답 왔다. 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안 되지면요. 믿음 발판이 흔들다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보세요.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 이제. 바로 오늘이 선교의 날이단 말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증거할 증인이다.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현장 가서 많이 강조합니다. 전도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가족들 때문에 감사해라.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남편 막 너무 먹이고 술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까? 집사님 남편은 술 먹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 대학까지 나오고 의사까지 된 사람이 어째 그걸 모릅니까? 남편이 부인이 대학 나온 의사요. 그런데 남편 보고 부인도 잘생기고 그래. 그런데 남편이 뭔가 이 사람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집사님은 분명히 그 남편에게 술집 여자보다 못하다. 가치가 못하다는 말이 아니고 관계가. 술집 여자들 봐봐. 당신 같은 남편 미남이 말이야. 가면 얼마나 잘해주겠냐 돈 벌기 위해서. 집사님 그래 안 하지 않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집사님 볼 때 집사님 남편이 평안함이 제일 안식이. 그런데 집사님 남편은 집사님 얼굴만 생각해도 불안하다. 그래서 늦게 오는 게 아니고 이왕 베린 몸이라 막 그랬던 것이다. 남편을 위해 기도해라. 교회 바로 옆에 있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이지. 교회 바로 밑에 내려오면 그동안 병원만 들어있었다 그래. 내가 충격받아. 이 사람이 진짜 내 말에 충격받았는가 봐요. 그 다음날 새벽에 딱 나 교회에 앉아있더라고. 생전 기도 안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인데 딱 나와요. 이제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에는 남편은 옷 보고도 욕했대요. 전에는 남편 옷 보고도 이거 제 징그러워 하고 합니다. 얼마나 애를 먹인다. 술 먹고 느끼니까. 이제 남편 딱 생각하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기도하니까요. 이게 남편에게 변화가 나시라고 지금은 그 남편이 더 잘 믿습니다. 부인 보고 빨리 주일 되면 교회 빨리 안 갔다 오면 뭐라는데 빨리 가자고. 사람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 뭐가 겁날 게 있습니까?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